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께서 2절부터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말씀이 좀 길죠. 네, 근데 이 긴 말씀을 이번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때 배울 말씀입니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바로 주제가 샬롬입니다.
샬롬에 대한 말씀을요, 저희 교육부서 3개 교육부서 중에서 2부서, 유치부, 영유치부, 유초등부 이렇게 2부서가 여호와 샬롬이라는 주제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 샬롬이 무엇인지, 또 샬롬이 또 우리 삶에서 어떻게 누려져야 되고 또 어떻게 전해져야 될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샬롬이 무엇인가요? 네, 샬롬만큼 많이 듣지만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단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샬롬의 뜻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샬롬이 나와 있는 말씀 구절이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던 사사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네, 여기 나온 여호와 샬롬은요, 여호와는 평화, 평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평화를 이제 사전에서 살펴봤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랬더니 분쟁이나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고 조화를 이룬 상태, 이런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평화는 전쟁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생각할 때 감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고요하고 잔잔한 호수를 보면서 느끼는 뭐 여유로움, 아니면은 뭐 시험이나 어려운 일을 끝마쳤을 때 그 평화로운 그런 느낌, 아니면은 겨울철에 막 춥잖아요. 그런데 포근한 이불 속에서 느끼는 그 따뜻한 편안한 느낌, 이런 거를 우리가 평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평화는 관계에 대한 표현에 가깝습니다. 마주한 대상과 분열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온전한 관계의 상태가 진정한 평화인 거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스라엘 상황이 평화로운 샬롬의 상황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은 평화롭지 않은 엔샬롬, 엔샬롬은 샬롬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엔샬롬의 상태인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사기 6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요. 살펴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살던 미디안 족속이 공격을 해요. 그리고 그 공격에 아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공격 때문에 산으로 몸을 피해요. 그리고 웅덩이랑 굴을 만들어서 지내기까지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웅덩이는 산짐승이 살던 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서 짐승이 살던 굴로 숨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미디안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에 산성을 만들기도 하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미디안 족속 때문에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떨면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미디안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논밭에 씨를 뿌리거나 곡식을 거둘 때를 노렸어요. 그래서 아주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가 아주 타이밍 좋게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음식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재산인 양과 소, 나귀까지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사사기 6장 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이 궁핍함이 심한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살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재산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샬롬인가요? 엔샬롬인가요? 네, 엔샬롬입니다. 전혀 평화롭지 않은 상태, 엔샬롬의 상태인 거죠. 이들이 이런 상태를 맞이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이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를 보내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기존의 응답이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그 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항상 사사를 보내셨거든요. 사사를 보내기 전에 이렇게 선지자를 보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이 본문에서 보니까 이름 없는 선지자를 한 명 등장시키셔서 그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게 하죠. 우리는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을 그래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이 선지자가 한 말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이 말씀에서 보면요, 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왜 지금 엔샬롬 상태에 처해 있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거죠. 8절에서 9절까지는요, 예전에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0절부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셨음을 상기시키고 있죠. 근데 10절에 나온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뜻은요, 경외하지 말라라는 말의 뜻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신 섬기지 말아라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네,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기서 또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라는 죄를 이렇게 번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의 신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깨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가 문제인지 전혀 그 문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샬롬은 관계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중요한 관계인 여호와 하나님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샬롬이 없는 엔샬롬의 상태를 겪게 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청한 그 엔샬롬의 상황처럼 좀 우리도 우리 상황을 볼 때에 엔샬롬이 드러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엔샬롬을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샬롬은 뭐와의 관계성, 샬롬은 관계로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엔샬롬을 경험한다는 건 어떤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계속해서 우리 또한 엔샬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드디어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6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엔샬롬에서 샬롬으로 가게 되는, 회복으로 가게 되는 그 힌트를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12절에 보니까요, 기드온이요, 큰 용사래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기드온이 실제 큰 용사였을까요? 아니에요.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매우 유약하고요, 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줘요.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사기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모습이 더 잘 드러나 있거든요. 함께 6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은요, 자기의 집이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은 그 집에서조차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처럼 기드온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신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므로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표징을 구합니다. 사사기 6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함께하시니까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에게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기드온이 준비한 예물을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자 이 불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이 예물을 다 태워버리게 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가 분명한 그런 표징이었죠. 기드온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였을 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예언자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이제 기드온에게 두려움이, 슬픔이 함께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드온 또한 자신이 곧 죽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슬퍼하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23절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제 곧 자신이 죽게 될 거라고 생각한 기드온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같은 의미의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제 안심시키시죠. 이 기드온은 죽음에 대한 슬픔, 불안, 두려움, 여기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여호와 샬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샬롬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사랑하는 우리 수서교회의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은요, 불신이 가득한, 불안함이 가득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긍휼로 살려주셨어요. 그렇게 기드온의 입에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고백이 나온 겁니다. 다만 기드온만 이렇게 연약하고 불안함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죠. 우리도 연약한 존재예요. 불신이 많아요. 때때로 우리는 나보다 남을 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더 낮게 여기기도 하고, 또 때때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아? 라고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부르시고 또 함께 하심을 이렇게 증거로 또한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증거가 뭐냐고요?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정말 그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 부활하셔 모든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이제 멸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서 죽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심판과 죄에서 해방되는 샬롬의 삶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불안하고 정말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샬롬을 누리게 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샬롬을 누리게 됐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기드온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고 난 기드온의 삶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사사기 6장 25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들어오고 내 아버지께 있는 발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우상을 땔감으로 삼아서 산성 꼭대기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셔요. 이 명령을 듣고 과거에 유약하고 겁먹고 불신이 가득한 기드온이라면 너무너무 불안해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우상을 제거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분노를 일으키면서 반응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비록 두려워서 감히 낮에는 해가지 못하고 밤에 몰래 가서 행했지만 그래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성읍의 사람들이 파괴된 바알과 아세라 상을 보게 돼요. 마을 사람들이 범인을 찾기 위해 이제 막 조사를 시작하게 되죠.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한 결과 범인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분노하면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찾아가요. 이때 하나님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통해서 기드온을 보호하세요. 어떻게 보호하냐면 요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하나님이 참 신이면 바알을 변론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바알이 참 신이라면 자신의 우상을 해친 자를 스스로 처벌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니 바알이 직접 그를 적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함으로써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샬롬을 경험한 사람의 삶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 세상은 이제 샬롬의 상태가 아니라 엔샬롬의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엔샬롬이냐면요, 세계 각지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분열의 소식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랑 환경 문제, 또 정치적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엔샬롬의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줘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황도 또한 그래요. 세계적 불황으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또 양극화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저출산, 성윤리 문제, 심지어 마약 문제까지 우리나라가 엔샬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엔샬롬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에서도 엔샬롬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중독, 자살, 학교폭력, 입시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엔샬롬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코로나 이후로 예배가 많이 무너지고 또 내 주위에 있던 함께 신앙생활하던 전도 회원이 예배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들, 신앙의 본질보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들, 또 환경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엔샬롬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더 큰 문제는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엔샬롬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전 세계랑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 나랑 상관도 없고 나의 신앙 문제, 내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전혀 엔샬롬과 상관없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엔샬롬의 때일수록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엔샬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전하는 샬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찬양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란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엔샬롬 상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엔샬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죄악에서 떠나 다시금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이제 엔샬롬이 아니라 샬롬을 누리고 전하는 샬롬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샬롬에 대한 주제를 하나님 배울 것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우리가 이제 엔샬롬이 아닌 샬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엔샬롬의 상태로 있음에도 그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죄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아버지 돌아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엔샬롬이 아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회복으로 인하여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나만 누리고 마는 것은 샬롬이 아니라 그 샬롬을 세상에 전하는 샬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의 그 시대의 모습이 우리 시대와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며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수서 은혜교회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름 사역을 위한 연합 기도회를 기점으로 해서 내일부터는 성경학교를 위한 학부모 교사 릴레이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기도회에 동참하고자 하는 감동된 마음들을 우리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감동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자들부터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서 은혜교회 여름 사역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아버지 릴레이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학부모님과 교사 모두 함께 동참하여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경학교 한 시간마다 하나님 역사하시어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로 동참하는 자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도자로 하나님 기도의 사역자로 세우셨음에 하나님 감동된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억지로 끌려와 하나님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감동된 마음을 허락하시어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눈물 흘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먼저 하나님 샬롬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 먼저 샬롬을 경험하고 누리고 회복되는 그 은혜를 마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여름 사역입니다. 이 여름 사역이 허투루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 참가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성경학교만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확실하고도 정확하게 가르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가르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수서 은혜교회 교회학교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른 세대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안타까운 세대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복음 하나님 아버지 바른 아버지
말씀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만큼 임팩트 있게 복음을 말씀을 가르칠 기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풍성히 가르치어 아이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인격적으로 만나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 수서은혜교회 교회학교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친구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연약한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샬롬의 주인공으로 세워져 하나님 아버지 세대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힘있게 전하는 우리 아이들 수서은혜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아버지 성경학교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 있습니까?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상황을 열어주셔서 함께 하나님 이 복음의 축제에 하나님 참여하여 하나님 그 마음껏 먹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길고 긴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서 이제 마음껏 힘차고 즐겁게 성경학교 수련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혹여나 이 긴 터널로 인해서 침체된 부서나 선생님 또한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다시 한번 힘을 주시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는 교사학부모 릴레이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 먼저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 성경학교 주제인 샬롬을 맛보게 하시고 누리는 그런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귀한 경험이 섬기는 교회와 우리 부서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나약하고 불신 가득한 자신을 부르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허락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샬롬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 샬롬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